오늘은 어린이주일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리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탄은 우리들과 불신자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세를 돕던 천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다만 이 하나님의 역사 안 믿으니까 이 천사가 실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돕던 천사는 지금 실업자가 되어 있어요. 쉬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위기 왔을 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가 와요. 때론 위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와요. 여러분 이때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의 증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런 걸 주세요. 왜? 말씀을 내리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보세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요, 이들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요, 믿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왔을 때 뭐 붙잡았냐면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이걸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 믿음의 영웅들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확인이 되고 증거가 됐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들에게 진짜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은요 왕이 돼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아요. 잘 아셔야 돼요. 힘들 때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요 뭔가 성공하면 흔들려요. 부부도 아주 어려움을 함께 하는 부부는 이혼 안 하거든요. 근데요 막 재산이 불어나고 뭔가 성공한 부부들은 이혼해요. 싸우고. 다윗은요 왕이 돼서도 안 흔들렸어요. 왕이 돼서도 이게 똑같아요. 그 양측이 다윗의 그 심정과 똑같아요. 왕이 돼서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 사람 왜 그랬냐? 이 말씀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가 됐어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성경에는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죽음을 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증거를 잡아라 그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죽었다 손 치더라도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향한 말씀의 흐름.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세요.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복음에 관심이 있느냐, 전도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응답받기 원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중심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기도하세요. 또 초대교회 보잖아요. 그러면은 큰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뭐예요? 지구상에서 유일한 사건이죠. 아무 잘못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모든 성도의 가슴에 확실한 증거를 각인시킨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증거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에게 모든 상처는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약한 걸 아시고 이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인간은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죄의 본세, 죽음의 본세 계속해서 이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부활은요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감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우리 가끔 사람들이 상담해보면 그래요. 막 죽겠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요. 근데 똑같은 아픔을 당하고 또는 더 큰 아픔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나도 그랬어.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자 하면은요 이 사람이 막 힘을 얻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모든 연약함과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위기 왔을 때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했을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하여간 제일 어렵고 힘든 게 이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환경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이에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자식 간에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대부분이 불신앙이 가진대요. 자녀들도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나 성지자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누가 때문에 그러냐? 부모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을 본 거예요. 또 가까운 친구들 때문에도 그럴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증거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중요한 것 놓치게 되는데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뭘 거꾸로 되어 있느냐? 사람을 보면은 살릴 수 있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계속해서 각인해야 돼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살리는 거. 그때 한번 그 유튜브에서 어떤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 젊은 여자들 앉혀놓고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20대 30대 아가씨들 앉혀놓고 책상 꽉 치면서 그래. 니들 남자 만날 때 집 있냐 차 있냐 묻지 마 그래. 걔가 40살 먹었어 50살 먹었어. 그 남자는 집 없어야 돼. 차 없어야 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어떤 남자 만나야 돼? 나를 키워주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공주같이 막 여왕같이 그런 남자 없다고 뭐라고 막 하면서 실질적인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은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은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은혜도 받아야 되면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의 역할을 좀 찾으세요. 나는 쓰레기를 줘야 되겠다. 나는 이걸 치워야 되겠다. 교회 들어오는데 쓰레기가 좀 미관상 안 좋네. 치워야 되겠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더우빌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거예요. 완성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모든 메시지와 모든 힘을 다 주신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알고 기도하시면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 사람 만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미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깨닫고 있어요. 저 원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처참하게 멸망받게 될 것이니까 빨리 그 속에서 제자를 찾아서 복음을 이어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게 뿌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체질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로마까지 정복한 거예요.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재앙 막는 길이 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기도하는 거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요 체질이 되잖아요. 틀려요. 우리 이제 큰애가 이번에 와서 그런 얘기 그 기숙사에서 이 수준 낮은 놈들이 막 담배를 펴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대. 전식이 심해졌대. 뭘 하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봤잖아요. 제가 그 부교육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 회장이 어디를 잡아놨냐면 대학생들이 MT 가가지고 술 먹는 대로 거기를 장소를 잡아놓은 거예요. 딱 가보니까 벌써 한 팀이 와서 술 먹고 있는 거야. 다 할 일도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이제 그 회장을 불러놓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찬양했어요. 같이 애들이랑. 근데 애들 찬양하는데 물론 걔네 대학생들은 MT 가면 낮부터 술 먹거든요. 죽을 때까지. 얘들이 찬양하니까 우리 왜 졸리냐 하고 다 들어가 자요. 삥딱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곳에 문제가 없어지고 사건이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항상 싸우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러거든요. 항상 싸워요. 막. 그런데 특히 남자애들 키우다 보면 거기에 엄마가 출동하면, 아빠가 출동하면 똑같은 놈들인데 괜찮아요. 문제가 안 돼요. 왜? 엄마 아빠가 중간에 다 컨트롤 해주고 다 해줘.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컨트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현장이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게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이고 미션이에요. 재앙 막는 미션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미션이에요. 완성된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와 함께 어디 계세요? 어떤 게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써요. 근데 한쪽에 속해져 있는 하늘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영혼이 가서 영원히 살 하늘과 함께 온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정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일 중심으로 살아요. 교회에서도 일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영적 힘을 지금부터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일 중심으로 살아요. 일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막 주일날은 안 일어나는데 토요일날 놀러 갈 때는 빨떡 일어나서 나가요. 우리 막 수현이도 막 아파서 교회 안 오는데 친구랑 놀러 갈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요. 일 중심이라는 게 좀 뭔지 아셔야 돼요. 일 중심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이 힘,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는 문선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도 통일이 대단하잖아요. 문선명도 그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경제력과 그 영적인 힘과 이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는 대상이 장관이든지 누구 있는지 딱 3번 만나잖아요. 그럼 그 앞에 무릎을 꿇는대요. 문선명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복음 잘 모르고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고 누린 사람이에요. 자기 후계자한테 돈이나 이런 걸 물려준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영적인 힘과 기도를 물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전도자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에게 사실은 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도 내가 맡겨진 일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요, 교회는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힘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최고의 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힘을 누리는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보잖아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지고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의 믿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인 모든 사람과 나의 영적 문제가 이날부터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무능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과 전도자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보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일꾼들이에요. 드디어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언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우리가 진짜 이 복음으로 각인되면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해결될 만큼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현장은, 우리의 가정, 내 친구들, 여러분 키가요 어디에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아는 만큼, 응? 복음 발견한 만큼, 복음 누리는 만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 싸우는 거. 우리는 사람들과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육신적으로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군사 정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사형. 이제 몇 개월 되면 죽어요. 그리고 독방에 가둬버려요. 독방에. 이렇게 머리도 들 수 없고 이렇게 쪼글치고 앉아서 사카박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유일하게 허락된 게 뭐냐? 성경책 한 권.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은 여러분 사람 깜깜한데 혼자 놓아봐요. 그것도 걔도 정신문제고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잘 상상을 못 할 건데 전에 한번 그런 깜빵 갔던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가 있으면은 귀신 들린대. 왜 들리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는 여기 오고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막 이런 게 밀어닥쳐가지고 다들 미쳐버린대요. 다들. 이분도 이제 이분 전도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 그런 생각이 자기를 덮치니까 자기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철장에 막 뜨는데 머리를 박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표현이 주의 천사가 나를 받쳐주고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막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딱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평안을 주셨대. 그러니까 그 주변에 다른 데서 걔들도 다 겪었으니까 리 너도 그랬구나. 너 어떻게 극복했어? 그러는 거야. 대체 어떻게 안 죽고 머리 깨지 않고 어떻게 극복했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막 그 감방에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보인 거예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 뭐 할 게 없어. 진짜 의지할 수 없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한 번 읽었을 때, 10번 읽었을 때 이야기를 한 거야. 성경을 10독쯤 하니까 독방에서 나오게 됐대. 30독 하니까 사형인데 무기징역으로 바꿨대.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일반 독방이 아니라 일반 수용소로 가가지고 가장 어려운 힘든 일 너무 감사하니까 하다가 나중에 100독쯤 하니까 나가래.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어떻게 해결하세요? 사람과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세요?
돈 없을 때 어떻게 하세요? 조지 물러,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낙타한 분이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말씀 앞에요.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어떻게 어른들은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냥 여러분, 영적인 문제 있는 친구들은 꼭 이게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친구들은 뭔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려. 일단 해버려. 조카 한 적도 떠나서 제가 항상 그리고 기도부터 해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봐.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 한번 확인해봐. 기도해보고 말씀 확인해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해요. 하나님 손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부터 붙잡는 거예요. 현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에 환란이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환란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우리 후대들에게 확인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가 나와요? 온 세상 천지가 우상으로, 무속으로 다 뒤덮여버렸어요. 영적 문제로. 응? 근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영적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영적 변화가 변화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짜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골로도 3장 1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 1장에 말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요.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세밀하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8군데 복이 나와요. 이런 일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해요. 제일 마지막 복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 사이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정말 우리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확인되고 믿음이 각인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을 뽑아내는 작업하시고 이제부터 이 믿음을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언약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